반갑습니다. 전도연실에 전부 다 어디 가시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안 오셨으면 다 휴거 된 줄 알고 참 걱정이 많았을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당신의 사랑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하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이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해마다 여러 수양회와 또 집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지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또 동일하게 수양관에서 전도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합당한 말씀과 또 필요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이런 행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증거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15장 전체를 다 읽었으면 했지만 6절부터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제일 첫 번째 성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로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조금 넘어가서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21절까지 읽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했는데 별로 이렇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지만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 대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목을 잘 보시면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대강이라도 좀 미리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어리고 젊을 때 서부 영화 있죠. 미국의 헐리우드의 서부 영화를 좀 많이 봤습니다. 저녁부터 설교 시간부터 첫 번째 영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덮어놓고 많이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이 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어떤 모양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 서부 영화의 카우보이들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안 쓰려고 했는데 적당한 한국말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몰이꾼이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카우보이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카우보이 몇 사람이 이제 소떼들 수천 마리를 이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풀이 다 이제 없어지면 또 물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옮기고 하는데 어떻게 옮깁니까? 이제 말을 타고 몇 사람이 그냥 앞에서 몇 명, 뒤에서 몇 명, 중간에 몇 명 총을 쏘면서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들이 난리가 난 줄 알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카우보이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제 옮겨지지 않습니까?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죠. 소들은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카우보이들이 소들의 위치를 옮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목자라 그러시고 또 교회에도 물론 목자장이 계시지만은 우리 목자들이 있고 우리를 양떼라고 비유를 하시는데 목자가 양떼들을 이끄는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평안하고 조용하고 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제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가면 아마 제일 앞에 이제 나이가 좀 든 양들이겠죠. 좀 고분고분한 이런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 뒤에 또 그들을 또 양들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어린 제일 막내 양들까지 전체가 조용히 목자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특별히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아주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끄시는 방식이 그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떼를 이끌듯이 그냥 너 이거 안 하면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협박을 한다든지 이거 잘하면 상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참 우리도 정신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서 어제 누가 말 안 들었다 죽었대 이런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 잘 들어가지고 전차에 부딪혔는데 전차가 부러지고 그 사람은 계속 걸어갔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아주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신사적으로 아주 아주 수준 있게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이 좋아서 스스로 따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억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1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성서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나 다른 어떤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에 살았다면 아마 성경 본문을 별 어떤 설명 없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또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다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설명이 많이 필요하죠. 한 번은 제가 외국에서 선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예화로 흥부놀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흥부가 누군지 놀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번역은 제가 통역은 다 했지만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말은 다 통역할 수 있지만 그 어떤 느낌이라 할까요? 뉘앙스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고 나서 다음에 혹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당신이 다른 말로 통역하면은 진짜 어려운 예화를 한번 들 테니까 준비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이 구약 이 창세기 15장을 읽을 때 별 설명 없이도 아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지 이 메시지의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특별히 이 창세기 15장에 관한 만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의롭다 그러시는데 뭐 양을 갖다 놓고 잡아가지고 뭐 횃불이 지나가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저는 정말 전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창세기 15장은 제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다면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아주 이 내용을 잘 알았을 이런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제 아브라함은 이 지금 사건의 내용들을 또 내용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제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이제 그 지역은 이제 근동이라 그러고요, 이제 고대라 그러죠. 고대 근동에는 약속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군주들끼리 약속을 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약속, 두 가지 형태의 조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종주권 조약이라 그래가지고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이 황제와 같은 큰 나라 황제가 있고 조그마한 부족이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큰 나라의 황제와 작은 부족이나 나라의 왕과의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에 형식이 있죠. 이제 이 황제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희들이 침략을 당하면 우리가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지켜줄 것이고 보호를 약속한다. 이제 그 반대로 조그만 나라의 왕은 그 종주에게 이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고 필요하면은 군대를 동원시켜 줘야 되고 충성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약을 맺는데 그 조약의 형식을 보면 첫 번째 이제 누가 이 조약을 쓴다는 전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 서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종주라는 황제 같은 이 사람이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업적을 이제 쭉 이렇게 밝혀 놓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인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게 이제 아마 이 서문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황제가 누군지 종주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상대되는 사람은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업적이나 위대함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언약의 이제 조약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라. 이것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약들을 사본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주도 하나 가지고 또 다른 왕, 작은 왕, 이제 봉신이라 그러죠. 봉건제도의 봉신이라는데 이제 그 사람도 하나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신전에 보관을 하고 정기적으로 낭독하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인식을 합니다. 조인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5장은 이 조인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면은 이 사본을 둘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나서는 이제 확실히 지킨다는 표시로 요즘 같으면 사인을 하는데 그때 이제 짐승들을 잡아 가지고 중간을 절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머리로 그림을 그려 보시길 바랍니다. 큰 이런 짐승을 두 쪽으로 완전히 중간을 잘라 가지고 두 쪽을 벌려놓고 양쪽으로 몇 마리를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 종주와 이 봉신 이 약속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이런 협박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거예요. 조인식이에요. 근데 이 황제와 같은 종주를 쪼갤 일은 없죠. 이거는 100% 이 봉신에 관한 작은 왕에 관한 그 어떤 부분이지 종주를 죽이고 벌을 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황제가 작은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언약을 다 맺었다는 표시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런 의식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 시대나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제 조약을 맺는 방법인데요. 또 하나의 그 조약이 있다면 왕의 하사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황제가 종주죠. 황제가 작은 왕에게 내가 너한테 무조건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좋게 생각하고 잘 봐줘서 은혜를 베푸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을 왕의 하사라 그럽니다. 하사. 이건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제 부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둘로 나눠 보면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받는지 하나님의 제도를 인간 제도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도 중요한 언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타락하기 전에 이런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7일은 안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문으로 밝히고는 이제 아담 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일방적인 조약을 맺은 거죠. 근데 아담이 어겼습니다. 이런 언약은 사실은 이제 아담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조약이 지켜질 수도 있는 이런 언약이죠. 이제 범죄하고 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중에 먼 훗날이겠지만 내가 여인의 씨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어떤 아담이 뭘 해야 된다는 전혀 조건이 없죠.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은혜스러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들은 이런 행위를 요구하는 조건이 붙은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약속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에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런 홍수를 통해 가지고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냥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잘하면 이런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에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어떤 행위에 속한 언약입니다. 율법이죠.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는 확실한 이런 어떤 행위의 조건들을 거론한 이런 언약을 모세에게 주었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언약은요 전혀 이제 어떤 인간들에게 조건이 없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네 자손을 네 후손 대대로 왕위에 있게 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다윗의 왕조가 중간에 끝이 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쨌든 다윗에게 어떤 조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너의 후손이 대대로 다윗 왕가가 대대로 존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었기 때문에 은혜의 약속이죠.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중요하니까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몇 군데 더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이것은 돌비에 써주는 언약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에 써주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성령이 오셔서 할 일을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지도 않겠다는 약속이고 모든 더러움과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거라는 이러한 약속이죠. 신약 시대 우리에게는 꽤 익숙한 약속입니다. 하여튼 이런 배경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 창세기 1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조건이 없었죠. 내가 그냥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했고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줄게 하는 왕의 하사죠. 이런 은혜스러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을 했는데 뭐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도 한번 뺏기고 뭐 하여튼 어려웠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또 너무 이제 양떼가 많아가지고 롯과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 전쟁이 있었는데 뭐 북쪽에 네 왕과 남쪽에 다섯 왕이 연합해서 싸우는데 하여튼 남쪽 왕들이 졌어요. 그래서 그 남쪽에 속한 그 소돔 성도 점령을 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이 앞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을 데려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 왕들이 9개국 왕들이 싸웠는데 318명으로 이겼다. 왕들이 뭐 별로 이렇게 센 왕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부족의 어떤 왕들 이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러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구나 이런 것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고 이제 이럴 때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15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자, 15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이제 이상 중에 하는 것은 옛날엔 성경이 없었잖아요. 뭐 신약도 구약도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입니다. 그죠? 선지자도 없고 아브라함 자신이 선지자 역할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든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럴 수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뭐 옆에 전쟁도 있고 하니까 뭐 두려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지만 사방을 보면 두려울 일이 많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절에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75세였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10년은 안 지났지만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그러면 자식이 생긴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방패라 그러고 큰 상급이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아직도 무자한데 상속자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3절에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몸종으로 있는데 아주 착하고 하면 옛날에는 부자들이 자식이 없을 때는 이런 종을 양자로 삼아 가지고 상속자를 만드는 이런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엘리에셀이라는 다메섹 출신의 종을 자기 상속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씨입니까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주 기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믿음으로 충만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하여튼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는 속으로 할 텐데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급하기도 하셨고 또 서운한 마음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밤에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별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불빛도 적고 또 세상도 훨씬 더 덜 오염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주관하지 않느냐, 네 자손이 이만큼 되게도 할 수 있어, 이런 암시를 주신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에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의 의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처음으로 성경에서 믿었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뭐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껴 놓으셨다가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려고 이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기록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하늘의 별을 봐라. 많지 셀 수 있느냐? 너희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해를 잘 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이해를 잘 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꼭 뭐 이론적으로 모든 게 다 갖추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후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모본을 삼으신 거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7절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창세기 12장에 처음 부르셨을 때 1절, 2절, 3절에 하셔서 하신 이야기를 다시 또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약속한 걸
다시 이야기하는데 너를 왜 불러냈냐면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려고. 자, 8절 보세요. 그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좀 쉬운 상대는 아니죠. 고분고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어떤 불신에서 나오는 어떤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이게 뭔지 알았어요. 약속을 하는, 조약을 맺는 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종주와 같은 황제와 같은 분이시고 아브라함은 작은 나라 왕이든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이런 대상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조약은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 황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죠. 항상 작은 왕이 불이익을 당하고 벌을 받고 이런 조약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예 이것을 약속을 해 주려고 지금 채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준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래서 좀 살벌한 이야기죠. 짐승을 둘로 쪼개면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죠? 둘로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쪽 편에 한쪽은 저쪽 편에 이렇게 모든 짐승들을 양쪽에 놓고 중간에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만든 종주와 같은 분과 봉신과 같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이제 지나면서 약속의 조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 짐승을 준비해 놓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조인식을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다, 이게 옳을 겁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내 하와를 만드실 때 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며, 마치 이제 중요한 수술 전에 의사가 마취제를 이용해 가지고 환자를 그냥 거의 죽은 상태, 숨만 안 쉬면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태에 넣어 놓듯이, 그래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아담을 그런 상태에 만들어 놓고 갈빗대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이제 깊이 잠들었다는 게 이제 이런 표현인데, 지금 조약을 맺어야 되는데, 조인식을 해야 되는데, 일방 하나님께서 정말 그 대상인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든 가운데 이제 몇몇 이야기를 하셨고, 17절,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이제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지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잠들어 있는 동안에 환상 중에 봤겠죠. 이상 중에 보니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풀무가 뭔지 모르신 분도 좀 계시죠? 하여튼 풀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불을 피우는 풀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횃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타는 횃불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이 사실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야 될 순서인데,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이 횃불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이셨죠.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모세야 하면서 자기를 보일 때 불꽃을 이제 사용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밤에 불기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금 보호해 준다는 게 말이 아니고 실제이다는 것을 자기 임재를 그렇게 이제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는데, 여기 이제 횃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어 있으니까 누워 있는 상태인데, 아브라함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혼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그 말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군주가 있고 이 봉신이 있으면 둘이 지나가지만 사실은 군주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없는 이런 조약인데, 여기는 봉신은 자고 군주만 지나가면서 내가 대신 죽을게, 이런 어떤 모양을 지금 보이셨단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아브라함 재워놓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이런 족속들의 모든 땅이 또한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신, 다시 말하면 아주 은혜로운 약속, 왕의 하사와 같은 이제 그러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발견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율법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이 됐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이 종이 되면요 6년 동안은 종이지만 7년째 되면 무조건 자유가 됩니다. 근데 이 6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집에서 장가를 들었는데, 물론 종하고 결혼을 했겠죠. 여종과 결혼했는데 7년째 될 때는 자기는 그 집에서 나가도 되지만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된 종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냥 나가버리든지, 자유를 택해서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가 있지만 그 집에 종으로 자원해서 남든지. 그래서 종으로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면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대놓고 귀에다 구멍을 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귀걸이를 하죠. 나는 자원한 종입니다 하는 표시로 이제 귀걸이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인인데 자기의 자유를 반납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종이 됐다는 거죠.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이제 귀걸이 하는 게, 나는 팔려온 게 아니고 자원해서 종 됐습니다 하고 이제 하는데, 뭐 이거 귀걸이 하면서 그냥 남편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이거 버리든지 남편한테 귀걸이를 만들어 주든지 이제. 하여튼 이 자원했다는 것은 이제 그 속에 어떤 동기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속에 종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서신서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하는 것은, 이제 종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인데, 나는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분의 종된 삶을 삽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은 자원한 종을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강권하시는 이런 종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신앙이 이제 사실은 그래야 되죠. 그냥 우리가 상 받으려고 뭘 열심히 하고 벌 받지 않으려고 뭘 피하고, 이것은 정말 그 낮은 수준의 어떤 섬김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의 종이 돼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고 싶어요. 결혼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날 이제 잠이 깨었을 때에 일어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 세상에 이런 일이. 왕이 시골에 민정시찰로 변장을 해가지고 나와서 시골집에 같이 살면서 약도 지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왕이었다는 것을 아주 평범한 시골 농부가 알았다면 감동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날 큰 감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생애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을 크게 경험을 했습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분이 아니시고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니까 그 아내 사례는 89세였어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 89세나 99세는 엄청 늙은 나이예요. 그 나이에 아기를 갖는 것도 위험해요. 그렇죠? 앞으로 구부러진 분이 이렇게 배 나오는데 뒤로 구부러지는데 이게 참 그것도 정말 그 위험한 일인데, 그래서 그 사례가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웃었어요.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가서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믿어본 경험을 15장에서 했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 이 장면은 죽을 때까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99세에 네가 내년에 네 몸은 죽은 사람과 비슷하지만 아내의 태도 정말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태지만 내가 아이를 내년 이맘때에 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은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와는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좀 농담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짓궂게 너 웃었지? 하니까 안 웃었는데요. 아마 속으로 웃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거나 밖으로 웃은 거나 다 아시니까 너 웃었지? 앞으로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이삭이란 말이 웃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너 평생 아들 부를 때마다 지금 웃었던 것을 기억해라. 이런 짓궂은 하나님이세요. 하여튼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닌 쪽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은데 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뭐 15cm, 뭐 20cm였던 청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그냥 우리 뭐 조상들이 드린 제사든 이런 제사 아니잖아요. 죽여서 피를 다 쏟게 하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씻어내고 각을 뜨고 그것을 전부 다 제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드리는 아주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아내랑 의논을 하지 않고 갑니다. 아내랑 의논하면 별로 좋을 결과가 안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아들을 하고 종 하나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멀리 사흘길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가지고 종들이 같이 가면은 방해될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있어. 우리 둘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 이러고 이제 무거운 장작을 젊은 아들에게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산을 올라간 것만 해도 어려운데 장작을 가득 지고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칼하고 불하고 두 개만 딱 들고 이제 이렇게 그래도 좀 쉽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에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다. 제사 드릴 장소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무를 이제 아들 등에서 나무 이제 내려놔라. 그래서 내려놔 이제 어려웠지, 힘들었지. 그 좀 누워봐라. 눕혔어요. 내가 네 손발 좀 묶을게 하고 이제 거기다가 묶었어요. 그러고 나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 이제 이삭은 이해를 못했겠죠. 아버지가 뭐 환자도 아니신데 왜 이러실까?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모리아산에 드리라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혹시 아들을 명령대로 죽여도 살리실 것이고 아마 다른 것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이제 막 찌르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셨어요. 죽여놓으면 또 별로 뭐 좋은 상황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 뭐 죽이라고 할 때 언제고 지금 또 말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잘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수풀에 짐승이 하나 걸려 있는데 저걸 제사로 드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시험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산에서 산 이름을 여호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런 이제 믿음의 간증을 남겼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에서 받은 감동의 어떤 연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삭이 4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40세죠. 아주 늙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나이인데 이제 자손을 보기를 원해서 이제 이삭을 장가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부잣집의 외동 아들인데 또 늦게 낳은 아들인데 며느리가 어떤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네가 이 동네에서 말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느라. 늙은 종이니까 아주 젊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가장 잘 아는 이런 사람이겠죠. 그렇지만은 그 젊은 아들의 아내,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의 며느리를 늙은 종이 가서 어떻게 구합니까, 인간적으로? 딴 나라에 가가지고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할아버지 와가지고 우리 주인 아들한테 시집갈 사람 하면은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종이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 그 아들을 데리고 가면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결정하고 제 책임도 좀 졌고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어떤 수준에 이르렀단 말입니다. 어떤 원숙한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의 아들의 며느리를 주는 것이나 내 후손들을 얻는 것은 우리 가정의 일이라기보다 하나님 당신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물론 가정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미리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걸 내가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늙은 종이지만 네가 가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말 그 굉장한 믿음의 표현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런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순종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몰라도 할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제 어떤 마음이 아주 가깝게 통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이제 신약으로 가서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을 잘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기쁘게 할 만한 이런 내 부족한 사람이었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그 밑에 표현해 보면은 경건치 않을 때,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 어떤 조건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냥 연약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8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강하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1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는 이제 더 심하게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수를 위해서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다시 다음 구절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을 때가 언제였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뭐 그냥 잠깐 나갔다 들어와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요. 내어줬다는 게. 그렇죠? 예, 정말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어놓습니까?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다 알겠는데 저도 아들을 2명 키우는 아버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병을 고치려고,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저는 그런 거 이해 못해요. 끝까지 그렇게 따지는 분이 계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런 건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 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전혀 붙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은혜스럽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면 이제 지금은 아들 되었고, 그렇죠? 자녀들 되었는데 지금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을 하신 분이라면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뭘 더 아끼시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 받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이라면 이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앞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꾸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죄사하느라고 너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정도 일을 하셨다면
이제 자녀된 우리, 믿는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참 감동을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정말 이런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더 감사하고 더 감동받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원한 종이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십시다. 또 늘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과연 어떤 구원입니까? 그냥 지옥만 면했습니까? 만약 지옥만 면한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만 면한 게 아니죠. 그것은 이제 그냥 죄 사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만드신 이후에 아들에게 모든 영광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다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며,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완성을 하시겠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것인가 하는 그 값어치를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기를, 정말 하나님,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이 밝아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능력의 큰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고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다 하면서, 이 눈은 물론 지금 우리 얼굴에 달려있는, 머리에 달려있는 눈을 가리키는 거 아니죠.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은 것을 보는 이러한 눈이 밝아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이게 밝아져야 되죠. 그게 밝아지면은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우리 생활 가운데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나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는 그 영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영광을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밝은 날 이제 밖에 나가서 태양을 이제 본다고 합시다. 오래 보면 안 되니까 잠깐 보죠. 잠깐이 밝은 태양을 보면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이제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세상을 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뭐 시커멓게 잘 안 보이잖아요. 너무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현상이 이제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데, 이 영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귀한 것을 한번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뭐 좀 별로 좋은 표현 아니지만 시들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하는 이런 생각이, 이런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좋은데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본 사람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덜 사랑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겠죠. 늘 그냥 내가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지 이렇게 염려하는 것과, 세상이 정말 뭐 살긴 살지만 이거 뭐 금방 없어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주자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 세상을 따르지 말자든지 육신을 쫓지 말자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과 전 세계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이 그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일부러 만났죠. 처음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형들이 이제 걱정도 너무 이제 두려웠겠죠. 팔아먹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 또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아주 따뜻하게 대하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고향에 누가 남았느냐 안부를 묻고 빨리 가서 아버지와 남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애굽에 와서 삽시다. 내가 이 나라에서 바로왕 다음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애굽의 제일 좋은 땅을, 제일 좋은 것들을 다 줄 테니까, 애굽의 영광스러운 것을 다 여러분들 줄 테니까 빨리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레를, 요셉 자신의 수레를 아버지하고 식구들 태워오라고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애굽의 값진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보냈죠. 이제 그 형들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굽에 가보니까요. 아버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이러면서 요셉이 살았거든요. 죽었던 아들이 이제 살아났대요. 하여튼 뭐 긴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아버지가 이제 깜짝 놀라고 이 나쁜 놈들하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마음에 살아났어요.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인데 애굽에 좋은 자리를, 제일 좋은 자리를 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제일 좋은 삶을 준대요. 빨리 갑시다.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가나안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살던 사람이 뭐 호화롭게 잘 산다니까 이해가 안 가겠죠. 아버지 안 믿어지시면 그 요셉이 보낸 그 마차를 한번 보세요. 저 바퀴가 벌써 금이잖아요. 그리고 보낸 보석들 그 집에 많은데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왔는데 그게 이 정도 많으면 그 집에 얼만큼 좋은 거 많은지 알겠죠.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지만 그 일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갔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내가 저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죠? 예, 이 아버지는 애굽에 가려는 결정을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 보내준 어떤 물건들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요셉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발 가나안에 좋은 것들 싸우지 말고 그냥 길에서 먹을 양식도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오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나안에 좋은 것들을 많이 들고 왔어요. 자기들 수준의 좋은 것들, 꿀도 좀 가져가고 밀가루도 좀 가져가고 오이도 가져가고 자기들 수준의 좋은 걸 막 가득 싣고 왔거든요. 요셉이 봤을 때는 뭐 이런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도 이런 걸 가지고 오셨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자기들은 그 동네에서 그래도 살면서 제일 좋은 거 조금 골라가지고 애굽에 가져갔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살 때 그냥 쓰다가 그냥 올라와, 여기 좋은 거 많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보여야 그렇게 사는데 그게 잘 안 보이면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많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을 마치 나그네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다고 그렇게 한결같이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는데 평생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묻겠죠. 당신은 부자인데 정착해서 좋은 집을 건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하고 물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조금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진짜 잘 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을 이렇게라도 좀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이게 전도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렇게 평생을 장막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천국을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한 게 아니고 천국이 믿는 것을 삶으로 나타낸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아주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중간에 한 부분만 좀 생각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의 생활.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이 구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내가 생활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보는 것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면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동기가 생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옆에 4장 7절 말씀, 4장 6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있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해서 영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다시 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애에서 가장 큰 변화를 입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구원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구원받았는데요. 이제 학교에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 우리 반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서 앞에 선생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이 복음 전한 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만큼 그 복음이란 게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안 그러시던가요? 이게 돈 버는 게 이게 중요해 지금,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그런 거 다 경험하고 나서 나도 그랬어, 너도 힘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감동이 성경 안에 하나님 속에 무궁하게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보는, 주의 영광을 보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이런 방법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자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표현하죠. 물론 꼭 찬송을 잘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찬양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말씀에 감동받고, 그래서 그런 것을 삶 속에서 표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어디 있든지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이제 그러한 것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좀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러한 영광을 경험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사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속에 있는 변화를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일 것입니다. 연기한다는 것은 속에 없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속이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고 속에 이루어진 변화를 자연스럽게 말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질문을 해도 너 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질문할 때 내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대답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왜 합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의 속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변화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변화에 적합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이제 점점점 또렷해지죠.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설교를 위해서 이제 정장을 입고 넥타이도 매고 또 아침에 세수했는데 저녁에 세수까지 다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모양 왔는데요. 누가 저에게 오늘 뭐 이렇게 하루에 왜 두 번이나 세수하고 뭐 이렇게 정장을 그렇게 입고 가세요? 이렇게 혹시 물으신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이런 복장이 가장 그래도 합당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잘 이해를 못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막 티셔츠를 하나 입고 앞에 막 해골 그려져 있고 뒤에 뱀 그려져 있고 뭐 여기 구멍 나 있고 막 머리는 그냥 다 세워 가지고 귀에 구멍 막 뚫어 가지고 바지에 청바지는 그냥 절반은 뚫려 있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면 이게 합당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러한 복장이 제게 가장 이렇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거지, 뭐 제가 넥타이 매는 게 좋아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속에 있는 변화를 이제 밖으로 드러내야지, 그냥 속에 없는 것을 하면은 위선자가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 옷을 안 입어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입어도 그리스도인이고 뭘 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옷을 안 입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번은 뭐 다 가시겠지만 한 번은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보고 젊은이 하고 불러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 소리 별로 안 들어봤는데요. 젊은이 하면서 내 등을 좀 밀어주게 하면서, 요즘에 그런 할아버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등을 밀어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제가 할아버지 등에 있는 때는 밀어드릴 수 있는데 죄는 어떻게 씻죠? 이제 이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놀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눴습니다. 뭐 옷 벗고 있으나 옷 입고 있으나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속이라는 것이 이게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군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인이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주부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제대로 합당하게 표현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주 묻죠. 당신들은 왜 이렇게 사세요? 일요일 날 또 아침부터 교회당 가시고 뭐 여름에 놀러 갈 때 수양회 가시고 할 때 대답을 가지고 계세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면서 내 속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을 하시고, 그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게 가장 편안하고 그게 가장 합당해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것을 밖으로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더 감격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찬송으로 나올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로 나오고, 또 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왜 오늘 수요일 날 오셨습니까? 난 이게 좋아요. 자원해서 종이 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서툴지만
이런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금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간증들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감격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공주 수양관에서 있는 전도인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나타내시고 그 전도인들에게 합당한 마음과 필요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의 수양회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